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평생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 생각,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늘의 백성 로이얼 패밀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과 마음은 오랫동안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모습이 천사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여전히 의심이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넘었는데 2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낯성과 의문은 영적인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호흡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이치가 이미 변화가 되었고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지나가 버렸고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변화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아니, 앞으로. 오케이, 거기다 놓으세요. N이라는 데 놓으세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정한 장소, 여러분이 어디 안에 지금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요. 어떤 장소 안에 안정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간 안에, 오늘이란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헬라어 언어의 안이란 말은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안으로 우리 존재가 완전히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소지가, 영적인 주소지가 세상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에서 말하는 N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의 완벽한 도덕, 완벽한 윤리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종교의식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다 덮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어요. 원래 이치로 돌아가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정죄나 법이란 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정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너는 감옥에 가야 돼. 그걸 정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된다, 네가 죄인이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 네가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견고한 우산 속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 그 어떤 과거의 잘못이나 세상의 비난도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망할 것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밖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라는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제 넘기시고, 제가 그렇게 다 번호를 지정해 줬는데 안 나와. 미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만들려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할 때 안 나오면 제가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제 마음이 답답하죠?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쳐도,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인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보면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피해를 입히면 똑같이 보복을 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패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냐?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아들이 그 사람을 어찌해야 돼? 가서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나무에다가 도끼가 찌가 빠져나가지고 죽였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살인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도피성. 그런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그 가족들로부터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나는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무거운 죄짐과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이라는 복수자에게 쫓기면서 두려움에 떨던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힘차게 뛰어 들어온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보혈의 팔로 여러분을 꽉 안아주셨어요.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되었는지, 자녀가 되었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넓은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 나를 얽어맸던 이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나갔다는 말은 지나갔다는 말이 저기 써졌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보여요? 읽어봐요. 크게 시작. 파렐코마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지나갔단 말이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용서받았다, 다 없어져 버렸다, 다 제거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에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빚이 1,000억이 있다. 여러분이 24시간 잠 안 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하고 테슬라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두 사람이 와가지고 1,000억을 500억씩 나눠서 우리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와서 1,000억을 다 갚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빚쟁이한테 차용증에다 완납 도장을 탁 찍어버렸어. 넘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빚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어. 완납했어. 뭐 했다고요? 1,000억을 완납했어. 누가 500억? 빌 게이츠가 500억. 누가 500억? 일론 머스크가 500억. 완전히 해결됐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따지면 죄로 값으로 따지면 1,000억, 2,000억, 1조, 1경도 더 넘어.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1경을 한 번에 다 갚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갚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파렐코마이, 내 모든 죄가 다 지나갔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무게, 죽음에 대한 공포,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상처, 부끄러운 과거의 죄책감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다 완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마귀는 항상 야, 너 옛날에 이런 죄 짓잖아.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잖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실패, 상처 계속해서 마귀는 이걸 들춰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죄책감 받게 만듭니다.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네가 그래갖고 교회 다녀? 네가 그래갖고 집사 권사야? 에이, 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짐은 다 완납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파렐코마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난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았는데 또 그 죄를 아이고 나는 그 죄를 지어서 또 막 고민하고 또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무시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없어요. 이삼의 집사 그거 내가 보냈는데 왜 안 했지? 보냈는데 안 보냈다 그래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절대로 예수 안에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거예요.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 갚아줬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완납했잖아요. 이제 새 일을 생각해라. 앞일을 생각해라. 미래만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랬어. 구약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남은 무비보셋이 도망을 해요. 유모하고 도망을 하다가 유모가 얻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다리를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데발이라고 하는 척박한 시골에서 숨어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황무지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언제 다윗 왕이 나를 찾아서 죽일 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라. 사울 왕의 자녀 중에 남아있는 자식이 있으면 다 찾아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발견이 됐어.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 앞에 불려온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 났구나.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친아들처럼 대우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비보셋을 평생 짓누르던 과거의 저주, 도망자의 신분, 가난과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다윗 왕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의 모든 저주가 다 지나가 버렸어. 과거의 모든 두려움이 다 지나가 버렸어. 과거의 모든 죄책감이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그는 당당히 왕과 함께 웃고 식사를 하는 왕자의 신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왕자의 신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 왕의 양아들에 대해서 화려한 왕의 식탁에 앉은 무비보셋이 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식탁 아래에 숨겨진 자신의 절뚝거리는 두 다리만 쳐다보고 나는 아직도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다 죄 용서 안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삶에 매가지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누구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1,0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세상에 이 무비보셋처럼 황무지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사람이나 인생 70, 80 사는 것은 똑같아.
마지막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는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는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는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어렵다고 해서 한숨 쉴 필요도 없고 기쁘다고 좋다고 해서 너무 황홀경에 빠질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쳐다보던 시선을 높이 들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어둡던 과거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완전히 다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이 상처와 열등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식탁 아래 다리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이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제 더 이상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자유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것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카이노스라고. 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새 것이란 말은, 하나는 읽어봐요. 자, 하나는 네오스로 시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서 오늘 아침에 막 구운 빵, 이건 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본문에 쓰인 카이노스는 차원이 다른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이고 본질적인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다른 탁월한 본질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듯이 적당히 이렇게 땜질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기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DNA를 가진 카이노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나를 따라서 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애모나 스펙이나 여러분이 돈이 얼마 있느냐, 학력, 빈부차, 여러분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겉은 늙어가지요. 저도 여러분 30, 40대만 해도 얼굴이 환하고 미담해가지고 막 수많은 여자들이 저를 따라다니서 사인해 주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젊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카이노스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포이에바라고 합니다. 걸작품, 마스터피스란 말이에요. 걸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라 걸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키가 적고 몸이 뚱뚱하고 뭐 홀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 각자가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거나 나이가 들고 실패하면 또 스펙이 떨어지면 우리를 쓸모없는 부속품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친히 내 손으로 빚어낸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산품은 그냥 조금 쓰다가 고장나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술가들이 만든 이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은 오래될수록 값이 더 나갑니다. 여러분, 고려청자 엄청나게 고려시대에 만든 거 지금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그거 살 수 없어요. 걸작품은 한 사람이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일회용 부속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영원한 걸작품으로 신분이 바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저 밥 먹고 살다가 자식 키우고 하루하루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빛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사명자로서 재창조된 위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의 노예였는데 주인의 집에서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수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비롯해서 그리스를 비롯해서 로마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소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너와 같이 죄를 지은 어떤 인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을 듣는 오네시모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걸 보고 이제 그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1장 11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레몬서 나옵니까? 빌레몬서 넘겨가지고, 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모욕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뭘로 둘지라? 형제로 둘지라. 야, 옛날에는 네 놓여가지고 네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가지고 너와 나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다. 할렐루야. 넘겨주세요. 형제가 되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감옥에 저렇게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노예가 저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가지고 옛날의 주인과 사도 바울과 포옹을 하고 한 형제가 되는 기적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를 사형수 쓸데없는 노예 실패자로 정죄했지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화되니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형제 아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장난 노예를 적당히 고쳐 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새로 빚어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오네시모처럼 상처받고 쫓기면서 때로는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학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밖에서 있는 살인자처럼 무비보셋처럼 망가진 왕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넘겨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거울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 외모, 재력, 학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자신을 폄하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모든 과거를 지워졌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또 기도도 잘 못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중에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